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요즘 봄 날씨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 이렇게 화창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또 일상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채워져서 더욱 이렇게 봄과 같이 활력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6장에 대해서 지혜 목록 및 음행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후반부인 20절부터 25절은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음녀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음행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6장 전반부인 1절부터 19절은 음녀에 관한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몇 가지 지혜의 격언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 보증 서는 일, 게으름, 악인의 특징,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등의 4가지 주제에 대한 격언들이 삽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4가지 지혜 목록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보증 서는 일에 관한 격언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11장 15절과 17장 18절, 20장 16절과 22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27장 13절 등에서 여러 차례 잠언은 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남의 보증을 서는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책인 출애굽기 22장 6절과 신명기 24장 6절, 10절, 11절, 17절 등에 보면 담보를 잡는 일의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담보를 잡는 일 자체에 대한 반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담보의 조건들로서는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 맷돌을 전당 잡지는 말라. 생활의 그런 필수품인 맷돌 같은 거는 전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꾸는 자가 전당문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해야지 채권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갈취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지. 근데 이런 전당 잡고 담보 잡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잠언서에서는 왜 이렇게 담보를 잡고 그다음 보증 서는 일을 왜 반대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잠언서에서는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2차적으로 내 재산을 담보로 하여 연대 보증을 하는 그런 담보와 이 보증행위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담보를 하고 돈을 꿀 수 있지만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타인의 담보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을 하는 일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도 공식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이제 제1금융권의 은행들이라든가 제2금융, 제3금융권까지, 그리고 주요 대부 업체들, 이런 데는 연대 보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대부 업체나 개인들 간에 사적인 개인들 간에는 여전히 연대 보증이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와 지인들이 연대 보증을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난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재산과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요구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일이 당연히 현명할 것입니다. 2절과 5절은 무모한 보증 행위를 덫에 걸린 일에 비유합니다. 즉,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또한 3절부터 4절은 그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잠도 자지 말고 시급하게 노력하라고 공고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아무쪼록 우리들도 내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담보와 보증행위 등의 경제행위들을 삼가며 혹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졌다면 하루빨리 그로부터 벗어나고 시정하는 지혜로운 생활인 경제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6절부터 10절은 게으른 자를 향해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의 지혜를 배우라고 교훈합니다. 미물처럼 보이는 개미도 겨울을 대비하여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추수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늘상 좀 더 자자, 눕자, 졸자 라고 하며 게으름 피우면서 빈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임을 훈계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지혜의 격언은 악인의 특징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차례로 열거합니다. 먼저 악인의 특징에 대한 단락에서 주의점은 그 맨 끝절인 15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다음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단락 중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 맨 앞절인 16절에 67가지라는 어구입니다. 67은 6 혹은 7이라는 보다 애매한 뜻의 말인데 실제적으로 뒤에 있는 뒤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정확히 6 혹은 7 어떤 그런 애매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도 이와 유사한 어구가 나오는데요. 즉 15절 잠언 30장 15절 하반절과 18, 21, 29절에 보면 서넛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이어지는 후속부에 각각 셋이 아니라 정확히 4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넛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 이렇게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번역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다 정확한 번역은 공동 번역 성경,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개역 개정인데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 아니 역겨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처음에는 6가지 해놓고 그 다음에 아니 하면서 다시 7가지가 있다 하면서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숫자 격언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수서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한 30장의 서넛에 대한 번역 역시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뭐뭐한 것 3가지, 아니 뭐뭐한 것 4가지가 있으니 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숫자 2를 사용하여서 뒤에 숫자를 보다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x라는 숫자를 해놓고 x 플러스 1, 그 다음 숫자를 하면서 이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을 좀 더 강조하는 또 재미있는 수사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6장 후반부인 20절부터 35절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앞에 2장과 5장 부분과 중첩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따라서 여기서는 불륜의 치명적 결과라는 그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불륜을 저지르는 일을 사람이 불을 품고 있는 일 또는 숯불을 밟고 있는 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륜이 잠시는 따뜻함과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금세 옷을 사르고 살갗을 태우는 것 같은 큰 고통을 주는 일로 귀결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로 앞에 26절 후반절은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라고 불륜의 치명적인 우리의 귀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을 앗아가는 불륜의 치명적 결과가 더욱 선명히 표현되기 위해서는 26절은 전체적으로 보다 정확한
번역으로 이렇게 고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반절에서 음료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조나인데 이것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음녀가 아니라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여인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창기 또는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7장 10절에서는 똑같은 조나라는 단어가 보다 정확하게 기생, 그러니까 기생, 창기, 매춘부가 비슷한 뜻이죠. 이렇게 올바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보다 포괄적인 그 단어에 그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조나가 아니라 자라입니다. 근데 그거는 2장 6절과 5장 3절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는 자라가 아니라 조나이기 때문에 이 어떤 매춘부라는 어떤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후반절에서 26장 후반절에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보다 정확하게는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라는 구절에서 사람이라는 주어와 남게 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문장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창기를 위해서는 한 조각 떡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나 타인의 아내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라는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이것은 전반절에서의 창기와 음행을 저지를 때의 그런 가벼운 대가, 그러니까 떡 한 조각으로도 우리가 그 대가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거인 반면에 후반절에 타인의 아내와 분리를 저지르는 거는 이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큰 이제 값비싼 대가가 요구되는데 그것을 후자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당시 타인의 아내와의 간음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형벌에 해당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면은 그 남자와 여자 모두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사형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5절에서는 불륜의 이러한 치명적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타인의 아내를 훔치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일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분노를 가져오며 어떠한 보상과 선물로도 그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으며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러한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불륜 행위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간통제도 폐지되고 법적으로는 불륜이 그런 죽음의 형벌까지는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형사적가 아니고 민사적으로만 다뤄집니다. 그러나 불륜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자녀들을 희청거리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런 치명적인 우매자의 길을 가지 말고 성적 순결과 정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행복의 길을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게 성적 순결과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일의 치명적인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교훈받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순결한 그런 우리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개미에게서 그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악한 그런 행동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 의의 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